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네 번째 믿음의 사람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요? 입다입니다. 입다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입다에 대해서 좀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사기서 10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사사기서 10장. 사사기서 10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0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좀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무엇을 행해요? 악을 행하였다, 범죄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 신들만 몇 개예요? 7개예요 보니까. 야, 하여튼 뭐 없어서 못 섬기지. 하여튼 뭐 2,000가지가 있으면 2,000개의 신도 섬길 수 있고 3,000가지가 있으면 3,000개의 신도 섬길 수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아요. 하여튼 신이란 신은 모조리 다 모아가지고 섬기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좀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또 하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블레셋과 암몬 자손을 통하여 18년 동안이나 오랜 기간이죠.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을 학대하게 하였습니다. 자, 사사기서 10장 10절 말씀 봅니다. 사사기서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가로되. 하여튼 기도는 하여튼 잘하죠. 하여튼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또 잘합니다.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사사기서 10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스스로 택한 너희 신에게로 가서 그 신에게 구해달라고 해라. 나는 이제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자 15절과 16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나 이제 너희들 구원 안 할 거야. 이제 너희들에게 구한 신에게 가서 구해달라고 그래. 나 이제 구하기 싫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하나님 잘못해 싸우니 하나님 마음대로 처분해 주시거니와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시면서 말씀 보니까 근심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7절.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지금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싸움이 벌어지려고 하는 이 찰나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앞장서서 싸워야 할 장군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누구든지 우리의 앞장서서 싸우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입다입니다. 입다. 아무도 앞장서지 못하는 이때에 입다가 등장하는데,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사사기서 1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또 봅니다. 사사기서 11장 1절로 3절.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들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입다였어요. 그럼 입다는 누구였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길르앗은 어디에 있냐?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곳에 있습니다. 입다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씀 보니까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은 길르앗이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 길르앗이라는 지방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똑같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은 길르앗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아버지 길르앗은 원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금 자라면서 원래 그 아내의 아들들이 지금 기생 아들 입다를 내어 쫓게 됩니다. 그럼 입다는 누구를 통해서 난 사람이냐? 기생을 통해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좀 들면서 이제 그 형제들로부터,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 형제들을 피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돕이라고 하는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때에 잡류들이 입다와 함께 출입을 같이 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잡류라고 하는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무가치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정한 직업이 없이 떠도는 불량배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불량배들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이 누구냐? 입다였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쭉 읽어내려가 보면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입다를 바라볼 때에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입다는 버림받은 인생이었구나,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서자의 입장에 서 있었던 겁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사람이었고요, 엄마라는 존재는 누구에게도 소개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할 수도 없고 어머니를 의지할 수도 없고 또 배다른 형제들은 자기를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입다라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 대접 제대로 받지 못했고 늘 상처를 안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입다에게 하루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 한 명도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장군이 없었던 겁니다. 이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당신이 우리의 전쟁에 앞장서십시오. 굉장히 싸움에 능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배들도 여러 거두리고 있으니까 당신이 와서 이 싸움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고 당신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리이다 라고 하여 그 입다를 사실은 모셔오는 겁니다. 자, 사사기서 11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서 1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장로들이 지금 돕당에 가서 입다를 지금 모시러 왔잖아요. 이러하오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전쟁에 앞장서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희끼리 그냥 싸우지 쫓아날 때는 언제고 이제 또 나를 데리러 오니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심보냐? 라고 하는 그 입다의 입장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길르앗 장로들이 당신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장관이 될 것이요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은 럭비공과 같다고. 한번 땅에다 떨어뜨리면 이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서 하면 1등이 꽁치 되는 거고 꽁치가 1등 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이 튈지 모르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 이곳에서 너무 힘들어요. 저는요 많이 가진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많이 배운 것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회에서 우러러보고 야 굉장하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무엇 하나 가지고 믿음 하나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뤘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꽁치가 처치 되고요 처치가 꽁치 되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또 없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입다가 나는 정말 한많은 인생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노? 이런 꼴로 살아서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런 불량배들 틈에서 이렇게 때가 온 겁니다. 때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역사를 이루는 그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장로들의 제안을 받고 이젠 입다가 그 전쟁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입다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사사기 11장 30절,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입다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전쟁을 꼭 승리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데 정말 다급하죠.
너무너무 간절하죠. 입다의 그런 심정은 알겠으나 지금 입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이 소원은 잘못된 소원이었습니다. 입다가 왜 이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였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입다는 형제들로부터 쫓겨나서 그 도비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그 땅에 거하게 됩니다. 자연히 이방인들이 하는 그 행동들, 그 관습들, 그 사상들을 보면서 그 관습들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물들게 된 겁니다. 그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은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사람 혹은 자기의 자녀를 제사물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생활을 했던 입다가 너무나도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너무나도 간절한 전쟁을 앞에 두고 급한 나머지 성급하게 이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물론 입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소원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입다가 승리케 하셨습니다. 입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집으로 달려오는데 집에서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입다를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딸 딱 하나밖에 없는데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그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번제가 뭔지 아시죠? 재물을 배를 갈라서 속에 있는 내장 다 꺼내내고 살을 각을 떠가지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그 무남 동료가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다고 너무 기뻐갖고서 막 속어치며 막 춤추며 뛰어나오는 그 딸을 보게 됩니다. 자, 사사기서 11장 34절과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1장 34절 35절.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입다의 소원은 분명 잘못된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리고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보고 무슨 말씀하셨냐?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20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고한 타국이든지 그 자식을 누구를요? 그 자식을 몰렉에게, 이방이 섬겼던 신의 이름입니다.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자기 자식을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자는 죽이려는 겁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호를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소원은 잘못된 소원인 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리고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자, 말씀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니까 2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려고, 시험이. 그 다음 절 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을 제물로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4절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잖아요. 그 축복을 다시 주시기 전에, 컨펌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시험해 본 겁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진짜 한 14살 정도 된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 그를 결박하고 칼을 들어 배를 가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테스트 해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삭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입다의 소원은 처음부터 이건 잘못된 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사사기서 11장 3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일이 있었더라고 보니까요. 지금 입다가 얘기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라고 했지만, 하나님 자신도 자기의 뜻을 돌이키신 일이 있었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 다음 절 예레미야서 26장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성경을 여기 쭉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뜻을, 아주 작정하신 뜻을 돌이키신 일들이 여러 번 있었더라고 보니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입다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었더라도 이것이 잘못된 소원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마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한번 해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그 일들을 보면서 입다가, 그리고 그 소원은 잘못된 소원이었잖아요. 어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받으십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랬다면 잘못된 소원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입다의 소원을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사기서 11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1장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요. 물론 입다도 막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지만 그 딸이 제일 먼저 나올 줄 몰랐죠. 그리고 서운한 거죠. 아버지 입다의 마음도 찢어지겠지만 지금 이 딸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면서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 보니까요.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그냥 내게 행하소서. 아버지 입다가 사사로서의 입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사사기서 11장 36절에 입다의 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입다의 딸, 이 딸의 믿음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입다의 딸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하나님께 소원을 그렇게 하셨으니 내게 그대로 행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아버지의 잘못된 소원으로 제가 이렇게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아버지가 내가 소원했으니 내가 너에게 행하였다. 그러면 도망가죠. 그냥 집 나가서 저 멀리 딴 데로 도망. 내가 왜 죽어? 내가 아버지의 그 잘못된 소원으로. 혹시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돌았어요. 지금 보니까 저를 번제로 바치겠대요. 저를 하나님 앞에 그냥 각을 떠갖고서 칼을 갖고서 우리 아버지가 노망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미친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치매 걸린 것 같아요. 빨리 정신병원에 좀 넣어주세요.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아요. 아, 내가 멀쩡한 내가 왜 죽습니까? 그런데 입다의 딸은 안 그랬더라고 보니까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하였으니 나를 그대로 소원한 대로 행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입다의 그 믿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입다의 믿음을 우리가 어디서 그럼 찾아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사기서 11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사기서 11장 9절 말씀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이라는 말을 고백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이따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만일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길르앗 장로들이 그들을 데려왔을 때 내가 만약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 되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입다의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 그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만일 이 전쟁을 여호와께서 내게 승리로 돌려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하게 하실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것을 지금 입다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분명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요. 만약에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케 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입다의 믿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입다는 하나님께 소원한 그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물론 잘못된 소원이었지만 그 귀중한 땅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어리석은 소원이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큰 비극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그 모습을, 그 순종을 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소원하였으니 너를 바쳐야 하겠다 하는 입다의 믿음이나 하나님께 소원을 하셨으니 나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소서 하는 딸의 믿음이나 정말 눈물 나는 정말 대단한 부녀의 믿음이다 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사무엘상 12장 11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이 베단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락입니다. 바락.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사무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입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입다를 자기와 같은 위치에 놓고 또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그의 이름을 올렸던 겁니다. 사람은 분명 사람의 그 모양이나 배경이나 학력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